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내 영혼 모든 날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통에 붙잡혀 갔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 중반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그 거대한 전쟁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원래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다툼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뛰어들어 예기치 않았던 승리까지 거두기는 했지만 혹시나 상대방이 복수하겠다고 다시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한 왕들을 두렵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복수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 네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정도야 뭐 연합할 필요도 없이 그냥 쳐들어와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자기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벌이자 그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은 자기의 딸이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여동생의 복수를 하자 도리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얼마나 유약하고 두려움에 찬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일들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들에게 살해당하셨고 바울 같은 경우도 원수들에게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둘째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상을 주시려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다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서 상을 주시려고 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제 몸에서 나온 후사를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 친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것이 제게 무슨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에게 친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본문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약속 안 지켜주셨어요? 왜 나한테 후사를 안 주셨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에는 후사의 범위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손이라는 것이 꼭 몸에서 나온 그런 후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양자로 들여서 후사로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 이어져 내려가면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아닙니까? 또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후사로 삼을 수도 있었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가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켜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은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의 불평은 하나님이 약속을 왜 안 지켜주십니까? 라는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한테 친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태어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친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자식도 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범위를 한정해 주시거든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단번에 다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네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돼 라고 처음에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 몸에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 라고 이렇게 한정해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들도 구약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오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여쭈어봤을 때 뭐 정말로 무슨 무당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뭐 누구하고 결혼을 하고 뭐 언제 이혼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계시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하는 짓이야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7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소유를 삼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를 삼게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소유를 삼게 하겠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inherit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물려받다, 상속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유를 삼게 하겠다라는 말은 땅을 물려주겠다, 땅을 상속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을 물려주겠다, 상속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가나안 땅을 다스릴 권리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 땅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가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언급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게 헤리티지거든요. 인헤릿과 헤리티지가 같은 그런 그 어원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결국 하나님의 것인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약속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니면 뭔가 확실한 증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건방지게 내가 말했으면 그냥 믿지라고 안 하시고 증표를 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 가지 의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의식은 바로 쪼갠 고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당신의 약속의 분명함을 맹세하시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각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 거행했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들과 같이 쪼개어져도 좋다라는 저주의 맹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어떤 조약에 대해 자신이 반드시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조약을 맺을 때 두 왕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죠. 뭐 손을 잡고 지나갔는지 그냥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지나가서 둘 다 이 조약을 깨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나는 그 것에 대해서 맹세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그걸 행한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표명하신 거죠. 너는 이 약속을 내가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너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명을
이런 일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표로 삼아서 귀중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 언약이. 근데 그 증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그 증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의 죽음을 증표로 삼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증표로 삼은 거죠. 근데 그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럼으로써 너희도 부활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덤으로 얹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누리며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신 후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어린 아이로 오시잖아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서 헤라 여신이 온갖 그 독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다 헤라클레스가 어린 헤라클레스가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그 위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다른 복음서들 있잖아요. 사복음서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 중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복음서도 있대요. 어렸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뱀을 보냈는데 그 뱀을 어린 아기 예수님이 죽이셨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기록된 그런 복음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은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하늘의 모든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다 놓고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무력한 존재로 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 포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뭔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만 맞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주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세상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셨고, 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하게 탐욕스럽게 이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와 같은 추악한 욕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많은 이들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조롱해도, 또 그리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구나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1장입니다.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